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그 사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처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370장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세상이 존재하며 움직여짐을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저희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국회와 정부, 사회전체들이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와 정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목회 철학과 비전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새해 첫 이제 말씀. 그동안 몇 주 좀 쉬어서 조금 머리가 이렇게 약간 좀 잘 안 돌아가셨을 텐데 한번 막 돌려봅시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시편 16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2절. 짧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벌써 다 외우시겠죠? 한번 다시 읽어본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입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 묵상하다는 것에 가장 적합한 행동이 암송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 안쪽 또 살아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은 쉬워서 우리 어린이보다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 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 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마음 같아서는 시야도 한번 시켜보고 싶지만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좋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실까요? 한번 일어나서 안보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이에요.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1월 첫 주를 시편 1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새해를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새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결심을 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좀 즐거워하는 결심을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어느 정도로 몇 시간 정해서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도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즐거움 찾지 마시고 또 뭐 요즘 누구 송혜교 씨 나오는 게 또 재밌다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계속 빠져들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가 시가서를 읽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1월에 시편 정도는 다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좀 시편이 짧잖아요. 그래서 1월에 시편 정도 읽어야 2월에 욥기나 다른 말씀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좀 시편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한번 설교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시편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시를 좀 읽으세요? 평소에 일반 시집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여행을 이렇게 가면 그 여행지에서 꼭 들리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요즘 말로 빵지술래라고 하죠. 그 동네에 아주 제일 맛있는 유명한 빵집을 제가 꼭 들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의 문학관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온 시인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는 꼭 들리는데 가면 그 사람의 시인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보게 되고 감동이 있고 제가 뭐 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가서 보면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근래 이제 감동이 남았던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안동에 가니까 이육사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누군지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그 내용이 가서 보면 기억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 서울에도 가까운 곳에 윤동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보셨어요?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이 시편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면서도 또한 다양한 내용의 시 모음집이에요. 시집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시에 대한 그런 구분도 없이 인사가 아주 다닥다닥 죽어있는 활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편의 말씀 자체는 굉장히 살아있는 시적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나름의 우리는 구분 못하지만 나름의 운율도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저자들의 문학관을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을 배경으로 머리에 이 시의 그 저자의 상황이나 마음들을 그려보면 훨씬 생동감 있게 이 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6편 본문인데 제일 위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보여지는, 전해지는 다윗의 시라고 제목되어 있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아마도 다윗의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다윗의 이 시는 어느 장면에서 나온 시일 거야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인인데 아마도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의 전체적인 그 상황, 인생을 알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그 삶의 태도와 배경을 한번 그려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번역이 정확하진 않는데 대강 지금 많은 얘기는 색이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 이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비문이라고 많이 하죠.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겨놓은 기념비 같은 그런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석에다가 글을 왜 새깁니까? 알리고 기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기 위해서 비석에다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아마도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저자가 이 16편은 그래도 신약에서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인용에 대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다윗의 시가 맞다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다윗이 시인이 무슨 말을 기록해서 남기고 싶었겠느냐 우리가 이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이 16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급박하고 뭔가 아주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을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다윗의 인생은 온통 이런 급박한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반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원수의 그 블레셋 같은 이방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다윗이 어디로 하나 보고 있었고 왕이 돼서도 아들이 배신해서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급박한 긴박한 상황들이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이것이 빈말이 아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이 16편에서 이 1절, 2절에서 사실은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 이 표현으로 보면 시인이 1인칭으로 그냥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화체자로 보면 누군가가 이 시인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그 뭐 하얀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더러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시적 표현 자체가 그렇게 지금 주고받는 형식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2절 말씀인 거예요. 나를 책임지는 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따르고 순종할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요 나의 공급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것을 부정을 표현해서 아주 강한 긍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느냐 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이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창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연약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도 없고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 다윗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절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떠오르면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아주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예수님이 목자로 지팡이 딱 짚고 있고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도 먹고 있고 옆에 시냇가도 흐르고 있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그 여유로운 한적한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16편의 1절 2절은 그렇게 한가하고 여유롭지가 않아요. 아주 긴박하고 정말 위태로운 순간에서 그런 시편 23편과 같은 아주 한가한 여유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환경은 닥친 상황은 아주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1절에서 2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늘 항상은 못하겠더라고요. 늘 항상. 때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시로 해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목사가 돼서도 목회 사역을 놓고서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선하십니까? 3절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자들이라고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 할 때 그 나는 누구겠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문맥에.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인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나는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을 보는 게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과 사귀고 그런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좀 기쁨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목장에서 나누고 서로 목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맛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시고 기도 부탁하시면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계속 기도하게 되는 수고를 그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은 아닌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목장에서 많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서로 등록되어지고 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지금 보고 있잖아요. 1절, 2절에서 지금 시인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는 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게 1절, 2절과 문맥이 조금 다르잖아요. 갑자기 시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4절을 보니까요. 4절 말씀 보니까 4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누구예요? 우상숭배하는 자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다른 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3절에 누구하고 딱 반대가 되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4절은 지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해서 이 3절과 4절을 딱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 나는 그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성도에다가 시적 그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땅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땅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른 도움을 붙잡고 요청하고 다른 신을 좀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방 나라 블레셋의 군대 조금 빌려와가지고 사울을 맞짱 떠서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스스로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또는 다른 신의 도움으로 다른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은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이방의 신의 이름을 자기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냥 견디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도망 다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 다니고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사실은 나에게 기쁨의 시간, 그것이 나에게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라고 지금 3절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신과 다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손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적당히 합시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구별, 그 경계선에서 좀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아봅시다. 한두 번만, 이번 한 번만 좀 눈 한번 감아 봅시다 라고 하는 유혹이 밖에서도 오고 내 안에서도 온단 말이죠.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의함 가운데서도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꼭 한마디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냐? 너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뭐 하시냐? 어디 가셨냐?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한마디씩 꼭 걸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뒤돌아서 속으로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욱하고 올라올 때는 하나님 말고 정말 다른 신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이 경계선 한번 넘어가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저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약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쓰신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이름은 민로아인데 원래 이름은 밀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의 우리말 발음으로 그냥 이름을 민로아라고 바꿨습니다. 이분은 20대 전분 신혼부부로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6년 만에 어렵게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하루 만에 또 다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도 양반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신데 당신은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게도 했었을 것이고 비난과 조롱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도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안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선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분입니다라고, 나의 복,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편 23편도 우리가 평화로운 상황을 떠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은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목축을 하지만 그런 곳에서 목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사막 가운데 정말 여기저기 풀 조금 얕게 나와 있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리를 계속 옮겨가면서 양을 치는 것이고, 물 정말 조금 졸졸 흐르는 물 아껴가면서 먹여가면서 양을 치는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고백하는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도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주 대단한 위인으로 태어났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아주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초능력을 부어줬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도 믿음 주시고, 다윗과 같은 살인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복잡한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다윗같이 못 살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니까 높은 리더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내가 견뎌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선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산업, 기업, 분깃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상속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파와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줬죠. 할당해줬어요. 그 땅을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 땅을 남에게 넘겨주지도 못하고 그 땅을 계속해서 상속해서 살도록 주어졌어요. 지금 나의 산업, 나의 분깃이 여호와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분해 주신 그 땅이 나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삶이 터전이 되어주시고 지금 비록 그것이 척박하고 내가 당하는 환경이 어렵고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죽기 직전에 그 어려운 환경, 죽음 앞에 있는 그 위험한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은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줄 그런 우리의 소득입니다. 주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준 이 구역도, 이 상황, 이 환경도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겉으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기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훈계와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훈계와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밤마다 별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노래로 풀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밤마다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고 공급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에 밤마다 다윗의 심장을 흔드는 말씀이 있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고 이방 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을 존경하는 원수들에게 힘으로 원수 갚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여러분이 가정별 기도 제목을 내셨잖아요. 아직 한두 분이 조금 이제 아직 덜 내신 분이 있어서 아직 다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가정별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A4지 한 장을 넘어가도록 가정별로 그렇게 길게 이만큼씩 보내십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한 4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제는 책 한 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는구나.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기도의 내용들이 깊어지고 더 많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너무 깨닫게 되고 그야말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그 기쁨이 맛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올해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다 나눠 드릴 텐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한 시간 아마 그냥 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붙잡고 우리 한번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때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가정 2절 가서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이 찬송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한숨이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주야로 시시때때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라고 원수의 초롱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삶을 바꿔내시기 바라요. 10절 보니까 내 영혼을 죽음의 세력에게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다윗이 나 자신의 몸을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죠. 버리지 않은 스올에게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수월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비록 육신은 때가 되어 죽을지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면 시편 16편을 노래하는 시인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신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여 기억하시기 바라요. 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밤마다 우리 양심에, 우리 심정에, 우리 마음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선하신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가는 모든 구역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찬송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겨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른 신을 섬기라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유혹하고 압박하지만 내가 날마다 밤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도움을 의지하는 기도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옵니다.
살다 보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박이 너무 큼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인과 같이 주님, 생명이 위태하고 정말 너무도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유혹들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다른 도움을 요청하라고, 우리의 경계선을 허물고 주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아버지, 땅에 있는 온전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주를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밤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도 도와주옵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함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과 이 고달픈 상황조차도 주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임을 내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구역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풍요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는 나의 주님 오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생명의 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복음 들고 태국에 갑니다. 태국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땅에 주님의 복을 심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복음 들고 지금 태국에 갑니다. 태국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땅 또한 그 환경 또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인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의 선하심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주의 복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유혹과 좀 더 많은 험한 도전을 받아야 할 텐데 주님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아이들로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이들로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아이들로 주여 우리 지켜주옵소서. 태국 설교에 다녀오는 모든 시간 발걸음 과정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나의 주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존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압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다른 신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이 많은 유혹 가운데서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길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험한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태국계 단기 선교로 가고는 발걸음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도 주밖에 날 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구별하여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이 예물 또한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기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교회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식사는 없지만